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복된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성도들에게 인사합시다. 복된 명절 되세요 하면 인사하실까요? 복된 명절 되세요. 또 우리 오랜만에 부모님들 뵈러 또 고향 교회에 온 성도들 혹시 계시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목요일 저녁부터 목이 좀 좋지 않아서 고민 참 많이 했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부목사님에게 부탁을 할까 미리 얘기도 해뒀어요. 준비해달라. 내가 금요 기도회에 혹시 부르짖게 되면 주일날 목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금요일 그래도 작게라도 설교하고 기도하자 해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면 또 뜨겁게 해야 되잖아요. 하다 보니까 또 목소리가 조금 갔습니다. 그래도 괜찮게 들립니까? 일부보다는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일부는 거의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목소리 나올 때까지만 설교하겠습니다. 안 나오면 난 축도하고도 맞춰야 되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좀 지혜가 필요하다 싶어요. 담임 목사가 금요 기도에 인도하는 것은 맞지만 목이 좀 안 좋을 때는 좀 부탁도 좀 해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에 보이는 뭔가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임한다든지, 매일마다 만나가 떨어지고 때마다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엔 일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인도가 다수 기록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죠. 큰 게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직장 가고 밥 먹고 만나고 하루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고, 근데 일상생활 속에서 그 저변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삭 결혼 프로젝트를 들은 종, 준비해서 떠납니다. 준비한 내용물 보시면 주인의 낙타 10마리 플러스 선물들을 준비해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낙타 하면 보기도 힘들고, 그리고 얼마만에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낙타라고 하는 것은 당시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무역을 위해서 필수품이었죠. 지금 많은 낙타들 중에서 10마리를 골랐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부자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낙타가 얼마나 하는지 확인해 보니까요, 그냥 식용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동네에 있는 낙타들은 수백만 원 정도 하고, 좀 종자가 좀 괜찮다 싶은, 얘는 뿌리가 있어 라고 하면 이제 몇 천만 원까지 가기도 하고, 또 중동 지역에서 우리는 막 경주마 이런 것처럼 낙타 경주가 있는데, 이런 말들은 수억에서 수십억 갈 정도로 낙타가 굉장히 사치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낙타가 지금 10마리 데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치면 스포츠카 10대를 대동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아브라함이 얼마나 넉넉하고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는가에 대해서 보이기 위해서 쭉 10마리를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주인은 낙타를 맡길 정도로 이 종을 신뢰했고, 이 종의 입장에서는 중대한 사명을 맡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그 여인을 설득해야 되고, 더불어 가정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데리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설득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종은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도착했습니다. 무작정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 밖 우물가에서 낙타를 쉬게 했습니다. 그 즈음에는 여성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때였는데, 그 때에 맞게 그 자리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이 우물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만 뜨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떠는 장소, 우리로 치면은 막 카페 이런 게 되겠죠. 또
목욕탕. 저는 월요일이면 좀 쉬기 위해서 사우나 목욕탕을 가요. 근데 저는 목욕탕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아저씨들이 참 말을 잘하신다. 아저씨들이 말이 너무 많아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조용히 눈을 감고 있는데 우리 애가 어떻고 이런 일이 있고, 또 목욕탕이면 만나는 친구들이 있나 봐요. 또 들어오면은 아이고 반갑다 막 그러고. 저는 그래서 아저씨들이 말이 참 많구나, 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어요. 우물물이 바로 그와 같다. 새로운 친구들 만나는 장소, 그리고 친한 친구들이 있으면 수다를 떠는 장소, 여기가 바로 우물가였습니다. 여기에 딱 앉아 있는 거죠. 종은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12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 읽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시길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기도인데요, 이 기도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끄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 때 오늘 12절부터 14절의 기도가 나가게 돼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짜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만남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만남, 주님 만남을 주관해 주세요.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세요. 이 기도는 자기 성공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푸셨음을 만남을 통해서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뭘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배필감을 분별하는 눈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 하나님, 제가 한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저에게 물을 먹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기까지는 여러분 환대하는 문화 속에서 가능한 것이에요. 조금 더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그 여인이,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 여인이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좀 먹일까요? 라고 말하는 여성이 있다면 그 여성이 하나님이 정하신 줄을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좀 조심스러운 기도예요. 우리도 이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원처럼 하나님, 이렇게 양털이 있는데 양털만 적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니요, 이번에는 양털 말고 온 마당만 적셔 주시고 양털은 마르게 해주시고, 제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가 있죠.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저 자매가 저에게 다가올 때 활짝 웃게 해주십시오. 저 자매가 활짝 웃으면 저 짝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활짝 웃는다고 다 나의 짝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는 어쨌든 간절하게 기도는 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가면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가 성숙, 그리고 온전함, 그리고 헌신, 이런 설교를 많이 강조했다면 자기 삶 안에서 헌신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순종과 헌신을. 그러나 잘 살필 때 첫 번째 분별해야 돼요. 뭘 분별하냐면, 하나님, 이 말씀에 혹여나 내가 어긋난 지점은 없습니까? 말씀에 합한 결정입니까? 어긋난 결정입니까? 를 물으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할 때 그 동기의 중심이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결정의 과정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이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쭉 9가지 열매가 이 결정을 통해서 나타나는가를 살피셔야 합니다. 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공동체를 통과했는가도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목회자들은 뭐라고 답을 할까요? 저를 잘 알고 있는 지인들이, 함께 구역 모임으로 하고 있는 지인들이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다 동의하고 너 잘하겠다 라고 인정해 줄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어떤 환경적인 게 열릴 때, 하나하나 지점 분별해 봤을 때 맞다 싶을 때 그때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종은 하나님께 기도를 쫙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의 성품, 그의 태도를 분별하게 해주세요. 낯선 사람이지만 친절을 베풀 때, 낯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섬김이 있을 때, 낯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그리고 기쁘게 순종할 때, 이것이 바로 이삭의 짝인 줄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마치려고 하는데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구하면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뜻,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말을 마치기도 전에 어떻게 됐어요? 리브가가 15절 말씀 보시면 읽어볼까요?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아멘.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등장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성경 기자를 통해서 리브가라고 이름을 알지만 이 종은 아직 이 사람의, 이 여인의 정체를 모릅니다. 그렇죠?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되는데 이 소녀를 뭐라고, 여러분 15절 뒤에 말씀 보시면 누구의 자식으로 나오죠? 부두엘은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또 밀가 사이에 난 부두엘 통해서 난 소생이었다. 그럼 이 말은 아브라함의 증손녀를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16절에 이 소녀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첫 번째 묘사 뭡니까?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웠다. 우리가 리브가를 본 적이 없어서 진짜 예뻤는지 안 예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쭉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또 이삭의 아내, 야곱의 아내들 다 이뻤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예뻤다를 넘어서서 성경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리따웠다라고 하는 표현도 쓴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뭐라고 묘사하고 있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 여러분, 혼전 순결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제 이삭의 처로 될 모든 준비가 마쳐졌음에 대해서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보고도 종은 즉시 결정 내리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를 묵묵하게 주목하면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1990년도에 이경규 씨가 몰래 카메라를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차량이 지나다니는 도로 위에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빨간불이 들어와도 그냥 지나가는 차들, 새벽 내내 기다려도 정말 딱 서는 차들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차 한 대가 딱 섰는데 아쉽게도 범퍼가 이 정지선을 물게 되면서 그 차도 탈락. 근데 오래 기다렸는데 한 차가 정지선 앞에 딱 서게 되면서
이제 파란색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냥 온 카메라하고 이경규 씨가 막 달려가서 그 사람 막 환영을 하고 축복하고 막 인터뷰하는 장면들, 그게 기억이 나요. 그처럼 지금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종은 그녀에게 달려가서 이제 말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그대의 물동이에 든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겠소? 라고 물었을 때 18절에 흔쾌히 그녀는 물을 내주면서요, 19절에 놀랍게도 다 마시자,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겠다며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난 일인데 지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뭐 강아지 한 마리 물 떠다 주는 게 어렵습니까? 고양이 뭐 모이 좀 주고 뭐 물 주는 거 어렵습니까? 근데 여러분, 물을 떠다 줘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낙타예요. 낙타. 낙타가 얼마나 물을 많이 마시는지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리브가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뭐죠?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낯선 이가 뭘 요구하면 물 한 잔 정도 주는 것은 관례였습니다. 그 이상은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자기가 알아서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달려가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을 가만히 보시면 성경에서 아리따웠다 라고 할 때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중요한 인물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것 같아요. 성품과 인격은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을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 또한 주일이든 언제든 걸어올 때는요, 아파트에서 나와서 그냥 무단횡단하면 바로 여기 옵니다. 그래서 무단횡단 해보면 저희 집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쫙 건너서 딱 올라오면 3분이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내려와서 저기 밑에까지 횡단보도까지 갔다가 파란불이 들어오면 바뀌어서 걸어온 이후에 다시 쭉 걸어오면 최소한 7분 정도 걸려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가 보고 있다. 제 목사가 그냥 확 건너게 되면 뭐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아유, 목사님 무단횡단하네,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남이 보고 있을 때 하는 행동은 자기 진짜 인격이 아니에요. 성품이 아니에요. 남이 안 볼 때 나오는 게 자기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래서 IBP에서 나온 도서 보시면 책 제목이 그렇잖아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게 내 인격이란 말이에요. 내 인격.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안 볼 때 나오는 게 본래 여러분들 모습이에요. 누가 보면 조금 꾸며서 하려고 하는 그것은 본래 내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리브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삶이 됐던 것 같아요. 삶. 남을 선대해주고 자애롭게 대해주고 자기가 먼저 즉각적으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도 하지 않아도 알아서 물을 떠다 주고 있잖아요. 굉장히 내면이 사랑스러운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여인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테토녀였나 봐요. 테토녀. 씩씩하고 막 적극적이고 막 나서는 테토녀였나 봐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물을 나를 때 쓰는 물동이가 무거웠답니다. 물을. 근데 여기에다가 얼마나 많이 낙타를 먹이기 위해서 물을 옮겨 담았냐면, 낙타 한 마리가 허덕일 때 물을 마시는 양이 100리터였다고 합니다. 100리터. 한 마리가 100리터를 마셨대요. 그 낙타라고 하는 것은 특이한 존재라서 낙타의 피의 혈장 속에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저장해 두면 오랜 시간 동안 물을 먹지 않고 다닐 수 있는 짐승이지요. 한 마리당 100리터를 마신다라고 하면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들이 마트 가서 사는 가장 큰 페트병 몇 리터죠? 1.5리터예요. 이것이 100리터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병을 67병을 사셔야 됩니다. 그럼 낙타 한 마리당 67병을 날라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낙타가 모두 몇 마리 왔다고요? 10마리. 10마리면 여러분
1000리터나 되는 양을 670통, 1.5리터 670통을 나르기 위해서는 이 여성이 들고 있는 그 항아리가 10리터인지 20리터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50번에서 100번은 오고 가면서 이 낙타에게 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친절하고 심성이 착하고 건강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은 이 과정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는가, 끝까지 하는가, 도대체 어떤 여인이길래 자기 항아리에 가지고 50번, 100번 계속 나르면서 물을 먹이는 이런 여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녀는 자기 책임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성품의 사람이구나를 이 종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 보시면은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평탄한 길은요 여러분,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평탄한 길은 하나님의 정해두신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평탄한 길이에요. 혹여나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어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을 딱 두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평탄한 과정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기적적인 것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는 방식, 이것이 오늘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입니다. 그녀가 자기 책임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인품의 여성임을 보게 되면서 이 종은 이 여인에게 선물을 내밉니다. 친절에 대한 보답이지요. 여러분, 뭐를 주고 있습니까? 5g 되는 금 코골이, 그리고 110g 되는 팔찌 2개를 이 여인에게 주고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50번 100번 왔다 갔다 하면서 수고했으면 이 정도 주는 거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은 배경이 중요한 것이에요. 배경. 지금 이 종이 주는 이 선물, 이 물질 공세, 이 선물 공세하는 것은요 마치 약혼했을 때에 주는 가치, 그 정도의 가치와 금액을 선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종은 생각했겠죠. 아, 저 여성인갑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23절 보시면 그녀의 가족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머물 곳이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25절이에요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속한 곳도 있나이다. 아멘. 그녀가 아브라함의 친족임이 드러났죠.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처자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땅에 가서 가족 중에 구해오라 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대로 가서 딱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예요. 또 이 여인이 말합니다. 여러분, 당신들이 묵을 곳이 있습니다. 집도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짐승들도 먹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이 종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사자를 거기에 보내셨을 것이다. 너는 그래서 가라 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신 결과 하나씩 하나씩 아구가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끝으로 종은 어떻게 합니까? 26절 27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26절 이에. 이에는 뭘 꾸며주는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알 수 있으면 오늘 다 마치시고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해를 안 되시는 분은 다시 설교 한번 더 들으셔야 돼요. 이해는 뭘까요? 종이 우물가에 앉아서 기도했고, 기도가 끝남과 동시에 여인이 나왔고, 내가 기도했던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응답했고,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친족임을 알게 되자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 내가 낙타 잘 끌고 왔잖아. 내가 입담이 좋아서 내가 저 여인도 내가 어쨌든 잘 이렇게 하게 했잖아. 모든 것을 자기의 공로로 돌리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이 있은 결과 오늘 27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 눈에 보이도록 이쪽으로 와, 저 여자야 라고 말해주지 않아도,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그냥 걸어왔는데, 도착했는데, 만났는데 그 집의 친족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되면서 뭐가 나왔다고요? 예배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최종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는 응답받으면 끝이다, 이제 됐다 라고 생각하지만, 자,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답해 보세요. 문제 하나 끝나면 더 이상 문제가 안 옵니까? 여러분들의 주름팍이 그냥 패였을까요? 여러분들의 검은 머리가 그냥 하얗게 됐을까요? 인생은 한 문제가 끝나도 또 옵니다. 또 옵니다. 동시에 옵니다. 우겨쌈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최종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만드는 것, 하나님께 엎드리게 만드는 것, 감사 찬양 올리게 하시는 것, 뭔가 해결받았다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와서 그것을 인정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이것까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도의 최종 종착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기억하세요. 문제 해결은 일시적. 그렇지만 예배는 우리의 존재의 방향 자체를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취업에 성공하셨습니까? 결혼 성사하셨습니까? 내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회복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낫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만 머물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더 하나님께 예배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 해결받기를 바라고, 더불어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까지 가서 더 예배하시고, 더 겸손하시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행동했고 기도했고 관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현실을 살아가는, 현상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물질적으로만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 저것을 영적으로 알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본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잘 관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고 결정하실 때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이 모두 몇 권이지요? 66권입니다. 66권을 모으고 모았더니 10가지의 계명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죠? 십계명이죠. 첫 번째 계명 뭡니까? 첫 번째 계명, 오직 하나님만, 한 분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죠.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두 마음으로. 제가 지금 세 가족 강의하고 있는 거 아니죠? 잘 따라서 오세요. 두 번째 계명 뭐라고요? 두 마음으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세 번째 계명 뭡니까? 세 번째, 삼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사 계명이 뭐죠?
사사로이 안식일을 범하지 마라. 5계명이 뭐죠? 오직 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이 뭐죠? 6계명 크게 좀 말해보세요. 6계명은 육신을 해하지 마라. 7계명은 뭐죠? 칠흑 같은 마음으로 간음하지 마라. 8계명은 뭐죠? 팔뚝을 찍을지언정 도둑질 하지 마라. 9계명은 뭐죠? 구차하게 거짓말하지 마라. 10계명은 뭐죠? 10계명은 그 십자가를 굳게 잡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성경의 모든 내용을 모으면 이 10계명입니다. 이것을 모으면 딱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뭐죠?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상숭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주일 성수하는 것이에요. 5번째부터 10까지는 뭐라고요? 누구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니까 도둑질 안 하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니까 간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니까 바람 안 피는 거예요. 바람 피게 되면 남의 것을 뺏어오는 거잖아요. 하지 마라. 이 10가지와 이 2가지 계명이 바로 뭐냐면 영적인 눈이에요. 영적인 눈. 하나님 제가 결정할 때 10계명과 사랑의 이 2가지 관점을 가지고 판단하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급하지 않게 하시고 감정에 휩쓸리지 말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인지를 확인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기도의 눈을 감고 분별의 눈을 뜹시다. 다시요. 기도의 눈을 감고 분별의 눈을 뜹시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종이 눈을 감고 기도했고 종이 눈 떠서 분별했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달라라고 구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직장에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일 하면 돈 많이 벌어. 여러분들이 연봉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열려요. 와, 이거 하니까 대박 났네. 야, 이거 하니까 환경이 너무 좋아지네. 사람을 만나는 것, 사역을 맡을 때에도 이 선택을 내리기 직전에 내가 얼마나 안락해지고 부유해지고 풍성해질 것인가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결정이 하나님의 성품과 닮았는가? 내가 이 결정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런 뜻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나와 타인을 살릴 수 있는 길인가? 내가 이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남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기도의 눈을 감지만 분별의 눈이 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나에게 뭔가가 일이 맡겨졌을 때 리브가를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감당하는 계보 속의 그늘을 넣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다듬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색하게 내가 하는 것까지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더 하면 저 사람이 편해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눈가리만 하지 마시고 하는 척만 하지 마시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시든 교회 안에 섬김과 봉사가 있으시든 사랑받는 자로, 사랑받는 자는요 인색하면 사랑 못 받아요. 내가 더 하려고 할 때 인정과 사랑을 받게 돼요. 진 여러분들이 리브가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을 때 내가 앞장서서 더 열심히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고 인도하시는 길 속에서 보게 하시는 그분의 섭리, 역사를 보고 함께 이룰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시는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셔서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나의 길 아시죠? 인도해 주세요. 나의 길을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눈을 감고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눈을 뜨고 분별하게 하소서. 섬김의 기회가 있을 때에 인색하게 굴거나 나만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더 섬겨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 가운데 역사를 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게 하셔서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의 눈을 감게 하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기도의 눈을 감게 하소서.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실 때에 내가 눈을 떠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감정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결정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동체를 통과하여서 환경이 열리는지를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내적 확신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결정을 통하여 나를 위한 결정인가 하나님을 위한 결정인가를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봉사와 섬김의 순간에 내가 조금 더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기며 봉사하며 공동체와 주의 나라를 유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 주님이 다 아십니다.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십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내 모든 힘과 계획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을 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눈 떠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김의 자리와 사역의 자리에 있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김의 그 자리에서 일상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기도의 눈을 감고 분별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섬김과 사역의 장소에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명 감당하며 또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이 배에 나오신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삶들과 자녀손들 위에와 오늘 동독하신 김주경, 김민정 성도님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